할렐루야. 네, 어색해요. 어, 네, 전도사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수요 예배 때 네, 설교를 말씀 주셨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는 되게 그때부터 이렇게 뭐 설교에 대해서 마음이 많았고 그때는 정말 많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고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발견했던 것을 나누고 싶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이게 참 두려운 일이구나, 설교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내가 어떤 것을 믿음을 권면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실제로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성경에 보니까 삭군 목자 그리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서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 말씀이 좀 뭐랄까요, 제 삶에 계속 그 말씀이 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며칠 전에 그 말씀 봤거든요. 이거 신학 그만둬야 돼. 1년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 1년 남았고 3년 동안 했어요. 제가 여기 온 지 2년 됐으니까 한국에서 1년을 공부하고 코로나 기간에 그다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남겨두고 있는데 더 좀 두렵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가장 처음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 항상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전하고 내일부터는 전하지 못한다면 어떤 말씀 전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했을 때 이 말씀 전해야겠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가져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같이 한 구절밖에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라서 제가 이제 42살이니까 거의 40년 가까이를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당황스러운 경험들이 몇 번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잘 믿던 분이 갑자기 믿음을 버리는 것을 제가 만났을 때 몇 번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2년 대학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친구가 이제 저보다 한 학기 뒤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많이 안 하던 친구인데 뭔가 크리스찬 같은 거예요. 거기 사실 제가 다니던 곳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되게 믿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거의 90%가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과목 자체가 해외 원조하고 봉사하고 NGO 관련된 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학부가 뭐였냐고 물었더니 신학을 전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신학생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막 하려고 그런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저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 왜 그래? 왜요? 그러니까요. 내가 원래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대요. 청소년기 다 지나서 예수님 믿고 너무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에서 봉사도 엄청나게 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모든 예배팀 그다음에 학생회 이런 거 다 참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 분들이 이제 너 아무래도 신학하는 게 어떠냐 권면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본인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안에서 이제 신학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없는 신학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4년이 지나면서 성경에 오류가 많구나. 내가 믿었던 게 진짜 이런 게 아니었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 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었죠. 야, 그럼 너 지금 그러면 진짜 믿음이 안 생기냐고 그랬더니 그냥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거는 같은데 지금까지는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내가 믿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엄청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죠. 한 가지 더 기억나는 케이스는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장례 예배를 저희가 어제도 이제 치렀지만 장례 예배는 이제 많이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분이 이제 병환이 짙으셔서 병원에 가서 마지막 이제 임종 예배를 드시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진짜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모든 꾸준히 일을 다 하시고 예배 말씀 기도는 물론이겠죠. 이 장로님은 이제 교회 생활을 엄청 오래 하셨고 그래서 찾아가셨는데 이제 이분이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말씀이 거의 없으신 거예요. 별 말씀이 없이. 그래서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시고.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너무 이제 위독한 때가 와가지고 병원을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몇몇 분들 교인 분들이 둘러싸서 이제 마지막 우리 임종 예배 드리자고 기도하시자고 하나님 믿음을 이제 고백하시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계속 이제 말이 없으셨던 이분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긋지긋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마지막 그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주변에도 또 케이스가 있고 너무 당황스러워요. 제가 반대 또 하나에도 매우 당황스러운 것이 그런 경우가 있죠. 뭐냐면 나는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을 가진다고 가졌고 다녔는데 나는 이제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다고 봤는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봤더니 제가 구원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멸망의 길, 지옥의 길에 있게 된다면 너무나도 당황스럽겠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정말 그때 당시에 중직을 맡고 있는 이제 매우 권위 있고 존중받고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잘한 사람들이죠.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필사를 하잖아요. 인쇄가 안 되니까 손으로 복사를 하는데 그것들을 엄청난 이제 정결 예식을 거쳐서 성경을 썼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필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은 야훼라는 이름을 이제 부르지 못해서 그 사람들 이제 야훼를 쓸 때 이제 다시 가서 몸을 정결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고 또 야훼가 나오면 또 나가서 또 씻고 나와서 하고
밥 먹고 이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들 직급을 말하는 거죠.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아시다시피 그냥 성전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분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더 대중적으로 사람들하고 만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역시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얼마나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이 바리새인들이 특히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더 만들었죠.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토라를 토대로 그 400여 개가 되는 율법을 그걸 하나하나 지금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랍비들이. 근데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뭔지 아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요한도 그런 얘기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려 말하더냐.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시죠. 아니, 이분들이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얼마나,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평생을 지금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또 장로로서, 또 우리 같은 케이스는 목자, 목녀님으로서 사역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께서 대답이 온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평가가 온다면 어떨까? 근데 이분들이 어떤 무슨 도덕적인 어떤 죄가 꼭 있어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그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되게 도덕적으로 거룩했기 때문에. 뭐 꼭 모든 바리새인들이 돈의 욕심에 쩔어서 그랬던 건 아니겠죠. 뭐 겸손하지 못해서 아니었겠죠. 겸손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감사하지 못해서 맨날 감사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당황스러우면 어떤 교회 밖에나 이단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에 속한 사람들 정말 당황스러울 거예요. 신천지들이 엄청나게 그것들이 진리라고 믿었고, 근데 정말 막상 죽어서 보니까 다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었, 누가 봐도 뭐 바리새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다 교회에서 다 잘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돼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당황스러움, 구원에 대한 당황스러움이죠. 이것이 이제 한동안 저의 이제 마음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억울하게 나는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억울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게 과연?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이 말씀에,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주님 주님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하셨던 사역들을 보니까 되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도저히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영적인 일들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우리가 받는 구원은 변함이 없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을 아시죠? 솔로몬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잠언과 전도서를 지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아내가 10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진짜 아내가 700명이었나요? 그리고 첩이 300명? 맞나요? 1000명이었는데 그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늙은 마지막에 막바지 젊었을 땐 잘 하다가 마지막에 이 우상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만든 사람이 되어버렸죠.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개수할 수 있죠. 성경 말씀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멸망길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천국에 갔다 뭐 회개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성경에.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는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된 걸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처음부터 구원을 안 받았던 건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제가 구원의 점검이라고 했는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은 목사라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 온 사람, 초신자라서 이제 많이 해야 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매일 점검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확신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 좀 깊게 살펴보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거는 요거는 이제 서론이거든요. 제가 원래 다른 주제와 구절을 준비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서론만 해도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서론만 또 뺀 겁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극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일단은 교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천천히 뭔가를 알게 되고 이런 거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고 그 차근차근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죠.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에 갔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다녔거든요. 그냥 뭐 장난도 많이 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닐 수가 있죠. 뭐 친교를 위해서 다닐 수도 있고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닐 수도 있고 또 어떤 생활의 유익을 위해 어떤 분은 이제 손님이 많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손님이 일단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발을 들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은 이제 자매가 이쁜 자매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는 것은 제가 나쁘다고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를 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일단 교회에 왔으면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구원이 되도록 계속 우리가 어떤 분이 왔을 때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자신도 교회에 오는 목적이 내가 구원인가 아닌가. 만약에 교회를 오래 다녀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당황스럽게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마치 이제 환자가 병원을 갔어요. 대학병원을 갔는데 대학병원에서 뭐 사람들하고 친교도 할 수 있고 뭐 좋은 보험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겠고 뭐 병원밥을 먹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병원을 갔는데 이제 원래 목적 병을 치료받지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교회에 갔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병원을 갔는데 정작 원하는 그 질병을 치료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같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뭘까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죠. 죄로부터 건짐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먹고 살고 살다가 보면은 그냥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죠. 죄의 삭식이 뭡니까? 사망이고 그것은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 특별히 할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잘 길렀어요. 정말 성실한 가장으로. 그리고서 부모님도 잘 모시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죄의 상태에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지옥에서 우리가 가야 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받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에서 지옥으로 원래 결정이 됐는데 천국으로 얘는 아니야, 얘는 잠깐만, 얘는 천국 갑니다라고 누군가가 이제 우리의 결론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이 결국에는 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천국 지옥의 이 믿음. 이게 천국 지옥의 믿음을 이제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좀 유치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천국 지옥만 맨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보면 약간 좀 덜 배운 목사님이래 이렇게 좀 현실 세계와 좀 상관없는 좀 동떨어진 얘기만 맨날 하고 좀 성숙하지 못하고 약간 뭐랄까요? 이 현대인의 이 지성인의 이 복잡한 니즈를 채우지 못하는 좀 매우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덜 배운 좀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장이 피라미드라고 생각한다면 맨 처음부터 맨 꼭대기 한다면은 이 천국과 지옥의 믿음은 이제 저는 맨 밑에에도 두고 맨 꼭대기에도 두고 싶어요. 천국 지옥에 대한 이 믿음이 이 우리의 전 신앙생활을 살게 하는 아주 기초가 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마지막 때 역시 천국과 이 지옥의 문제에 결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 내가 알았던 천국과 지옥보다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대로 놀라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인생을 살게 되고 하면서 마지막에 얻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지식하고는 좀 다르겠죠. 훨씬 성숙한 천국과 지옥의 지식이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100% 진리로 믿지 않으면 이것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좀 이렇게 좀 형 이상학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천국은 이미 너에게 왔다.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근데 이런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철학이 아닙니다. 뭐 플라톤 이런 스토아파 그때 당시 철학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론에 대해서 강론하고 이런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실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신앙은 영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세 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육, 혼, 영. 성경에 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이제 이 세상을 우리가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육, 다시 말해 이제 물질적인 세계가 있고 이 세상은 그것을 지배하는 이제 혼적인 세계가 있죠. 정신적인 세계가 있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정신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활동이 모든 육신의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기로 의지를 갖고 시작해야 어떤 것이 나옵니다. 정신적인 활동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높은 차원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영적인 차원은 정신적인 차원 위에 있어요. 그래서 혼적인 그 정신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은 이 영적인 차원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세상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영, 혼, 육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물질적인 차원, 다시 말해 육적인 차원이란 혹은 정신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한다면은 진짜를 보기가 힘듭니다. 이 교회라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에 대해서 더 깊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볼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오늘 교회에 왔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다시 가는데 교제를 하고 이것들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우리의 영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의 정신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의 육신은 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주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활동은 우리의 영과 영적인 일에 영향을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것이구나. 제가 이것을 이제 깨달았을 때 되게 많은 것이 좀 되게 열리더라고요. 저의 이해의 폭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 콘티를 짤 때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짜볼까? 이렇게 좀 곡의 흐름을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여기서 임팩트를 줄까? 이런 거는 이제 물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가 이거를 영적인 일을 하는 거구나.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게 하는 게 영의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나님께 예배가 되든지 안 되든지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졌을 때 잘 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엄청나게 콘텐츠 잘 짜가지고 찬양도 잘할 수 있겠죠. 사람들 너 오늘 되게 좋았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차원에서의
평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내가 만약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 어떤 영적인 것들을 내가 놓쳤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는데 나는 다른 것을 하고 있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교회 활동이 영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저에게 정말 큰 깨달음을, 이해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옥, 천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죄, 이런 개념들이 정신적인 우리의 어떤 형 이상학적인 것을 막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를 말한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데요. 그것은 실제합니다. 그냥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때도 이런 믿음, 이것이 영적인 차원의 것이고, 나라는 존재는 결국엔 영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이런 영적인 실제, 이것을 이제 실제로 나에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보면 더 좋겠지만 지옥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quick question 이렇게 했는데요. 요 전에 것입니다. 지금 보여주셨으니까 지옥이 진짜 있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있잖아요. 생각보다 정말 이 원초적인 복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눈으로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고 안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죽지 않고 계속 파먹는 구더기가 지옥에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구더기가 진짜 지옥에 우리 막 살을 계속 파먹고 막 불도 꺼지지 않고 그럴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비유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거는 문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장르는 고려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시편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지옥이 있네요. 두 번째 퀘스천, 지옥에 대한, 예수님께서 겁을 주고 계시는 건가 지금? 뭐냐면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자꾸 겁만 주시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구원하실 거면서 뭘 이렇게 잘할게요. 그렇게 이제 겁을 주시는 것일까? 근데 이제 겁을 주는 어떤 이런 뭐랄까요, 신학적으로 좀 어둡게 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왜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자연재해, 엄청난 자연재해, 그 다음에 박해가 일어나고 순교가 일어나고. 근데 이것들은 이제 겁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막. 근데 겁을 주는 것하고 경고를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계속 두렵게 해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은 되게 악한 것이거든요. 교인들을 막 두렵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벌 받아.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조종하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 있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종말이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뭐 전쟁과 박해가 숨겨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시는 목사님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 겁을 주시는 게 아니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때가 악하다.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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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퀵 퀘스천, 지옥에 대한. 예수님은 정말 안 믿는 사람들 모두 지옥에 보낼 작정인가? 하나님께서는 정말이에요? 진짜 다 보내요? 천국 간 사람의 퍼센티지가 많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지만 지옥에 정말 다 보낼 생각이에요? 어떻게든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진짜 사단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두를 지옥에 보낼 작정인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의도를 완전히 180도 변경시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두를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두를 천국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다른 말씀도 있긴 하죠.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모든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막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시죠. 대신에 그분 자체가 기준이 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정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 자체가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이 되시는 거죠. 네 번째 질문.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사랑이신가? 왜냐하면 지옥은 파괴, 멸망, 어둠 이런 것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면 그분은 완전히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맞죠? 이 질문에는 좀 논리적으로 예시를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제가 집을 만들었습니다. 집을 예쁘게 만들고 마당을 만들고 엄청 깨끗하게 잘 만들었어요. 방을 만들고 그리고 마당 한 켠에 제가 큰 쓰레기통을 만들었어요. 자, 그랬을 때 저는 깨끗해서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더러워서 만들었을까요? 네. 쓰레기통을 만드는 이유는요, 깨끗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더러워진 것들을 치워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쓰레기통은 더러움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깨끗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옥은 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을 위해서 어떤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쓰레기통을 만드시면 어떻게 우리가 다 그러면 쓰레기통에 안 믿는 사람은 진짜 다 쓰레기통에 가야 돼? 아니면 만약에 음식이 상했으면은 그걸 다 복구시켜 가지고 안 상하도록 만드셔야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아들아 일로 와라. 그럼 네가 온몸에 방부제를 뒤집어 쓰고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너를 접촉하는 모든 음식들마다 접촉하는 쓰레기마다 다 깨끗하게 만들어. 아,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셨다니까요. 그래도 쓰레기통 만들면 어떻게 해요? 결국엔 누군가는 지옥에 가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리셋하셔라 이 말씀인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인류를 그냥 다 리셋하고 새롭게 하세요. 아예 인간이라는 걸 말고 아주 크리에이션, 아주 새로운 무슨 창조물을 만드세요. 이런 말과 다름이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실패했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옥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이 구원, 우리 이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심판대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나는 지금 나 잘 하고 있는가 보는 것. 잘 믿다가 마지막에 멸망에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잘 믿다가 내가 완전히 그 장로님처럼 지긋지긋해 이렇게 해버려서 내가 믿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잘 믿다가 끝까지 잘 믿었는데 나는 믿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러한 당황스러움에 우리가 빠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퀘스천입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퀘스천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이런 신앙생활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만 믿으면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찐찐하게 예수님 믿었으면은 꼭 교회 생활이 필요할까? 뭐 교회 안 가도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신앙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예배 드리고 막 헌금하고 뭐 자꾸 기도하고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고, 말씀은 또 왜 이렇게 많아? 뭐야, 말씀 왜 이렇게 두꺼워? 이거 다 읽어야지 구원받나?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제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묻어놨잖아요, 땅에. 그러고서 이제 주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요, 신학자들이 은사에 대해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종말론적인 개념이 있다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이 달란트의 비유가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의 시점에서의 이야기들, 즉 종말론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비교하면 다 다르죠, 분량이. 그리고 여기서 주인이 원했던 건 뭡니까? 5달란트 받은 건 10달란트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총계를 보자면 10달란트, 2달란트는 4달란트, 또 1달란트는 2달란트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각각 사람들한테 맡긴 이 총량은 달라요. 다른데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 같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쏟아놓은 그 헌신과 노력의 분량은 다 2배예요, 2배. 2배의 노력을 해야 이 2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 2배거든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 만드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거의 힘들잖아요. 근데 2달란트를 가지고 2배만 하면 되거든요. 5달란트인데 6달란트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 달란트만 추가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2배를 만들어야 돼요. 10달란트로. 2달란트를 마찬가지고 4달란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자면은 이것을 우리의 종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때를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람마다 받은 것이 다릅니다. 이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간, 에너지, 그 다음에 리소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복음에 접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교회가 옆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바로 옆에 있고 집 옆에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한 구절도,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주면 바로 감옥 가잖아요. 노동교화소 가는데 우리는 성경책이 막 널브러져 있단 말이죠. 이런 리소스를 가질 수 있는 게 다르고 시간이 다르죠.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제껴두고, 예수님을 내가 알았을 때 그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그 다음에 저처럼 모태신앙했을 때 남은 시간, 종말까지 남은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인데 7일 만에 순교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이제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신앙을 버려라, 그럼 죽이겠다. 그런데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주인을 모셨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순교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80살까지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80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지만 저는 8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받은 것은 다 다르죠. 시간의 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소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두 구절 가지고 예수님 믿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날 믿고 내가 천국에 있을 것이다. 2구절 가지고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성경 전체가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거에 만약에 예를 들어 그거에 배를 요구하셨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은 7일 만에 순교로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그렇다면은 80년의 시간이 있고 수많은 리소스들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환경이 갖춰지는 저에게는 하나님은 얼마만큼의 분량을 요구하실까요?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 꼭 해야지 구원받아요? 이 말은 다 다르겠죠. 이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순교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잘 가고 있습니까? 이대로면은 괜찮겠습니까? 이대로면 충분해, 이제 내일 죽어도 괜찮을 거야. 그 사진 우리 하나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진 뭐냐면요, 8월 16일 날 지지난주에 파키스탄에서 이제 파이살라바드라는 지역에 있는 이제 교인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인데 무슬림 한 모스크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무슬림한테 이 크리스찬이
들킨 거예요. 어떤 걸 들켰냐면은 그 이제 꾸란을 적어가지고 꾸란이 적힌 종이를 땅에 던져가지고 이제 땅에 던졌다. 그래서 이것을 모욕했다. 꾸란을 모욕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모스크에서 방송으로 이게 막 나와가지고 그 지역 무슬림들이 왈칵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21개 교회를 불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100여 채 기독교인들의 집을 불태웠어요. 이게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은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무슨 메밀밭인지 어떤 밭에서 이렇게 지금 노숙을 하고 계세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크리스찬을 한꺼번에 보시잖아요. 개인도 보시기도 하지만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하시지 않을까요? 네, 우리 제가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찬양하면서 제가 같이 찬양하시면서 제가 마지막 마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구절만 제가 그냥 읽고 저는 내려갈게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죠. 11절부터 12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같이 찬양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